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히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 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세상에 화평, 우리 예수님은 원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분 아닙니까? 예, 검이 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주는 분 아닙니까? 근데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불화했던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화였던 딸과의 또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화의 시작이래요. 더 어려운 말씀은 36절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원수도 이렇게 용서가 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뭐 그 뒤로 또 뭐 십자가를 뭐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정을 보아하니 이해하기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저만 어려운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읽어보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한 가지 장치를 가지면 지금 이 34절에서 37절 말씀을 쉽게 풀 수 있는데, 그 장치가 없으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장치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고 풀기 위한 한 가지 장치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다각도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안 식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 딸,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그 집안 식구들, 그게 누구일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장치는 성경을 다각도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로 그냥 우리 아버지 장경동, 어머니 양선수, 왜 예수님이 오면 우리가 싸우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집안 식구가 누구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7절, 35절, 36절 이렇게 하나씩 풀어볼까요? 자, 37절. 자,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에요. 잘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어디 뭐 떠오르는 말씀 없습니까? 네? 뭔가 떠오르긴 하는데 자신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칭찬받을 만한 그러니까 무엇에 비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고, 이번에는 아이나 딸,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떠오르는 뭐 계명 이런 거 없습니까? 십계명 생각나죠.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다른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뭐처럼 보여집니까? 우상이 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 혹은 딸이나 아들 뭘까요? 그죠? 우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나 딸은 정말 우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내가 더 그들을 내 마음에 두고 더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해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34절 35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도다. 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검이라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검이 잘 보세요. 검을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검이 굉장히 고마울 수도 있고 검이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검이 상대방의 손에 들려 있다면 우리는 이 34절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벌벌벌 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검으로 나를 언제 찌를지 모르니까. 하지만 반대로 그 검이 우리 편의 손에 들려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 더 힘이 넘쳐나고 더 안도하겠죠. 왜요? 그 검이 우리에게 들려있기 때문이죠. 항상 모든 영화를 보면 총은 몇 자루입니까? 한 자루를 가지고 둘이 싸워요. 탁탁탁탁탁 뻥. 그럼 더 가지고 또착 뻥. 그래서 맨날 총이 내 손에 들려 있으면 나는 담대해지고요. 총이 저 사람 손에 들려 있으면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검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검이 두려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검 때문에 더욱더 큰 안도를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 검과 합당하지 아니함과 뭔가 연관이 있겠지요. 자, 그러면 35절 내가 온 것은, 자,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자, 이 가족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딸과 어머니,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불화의 원인이 뭐죠? 35절에요. 불화의 원인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이죠. 그죠? 내가 오지 않았으면 그 가족은 불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옴으로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되었대요. 자, 그러면 그 앞에 34절의 검과 35절에 내가 온 것과 연관이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된 것은 검과 같은 기준이 선 거예요. 그 기준이 있기 전에는 그들은 그냥 모두가 다 좋게 좋은 거고 싫은 게 싫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였는데 그 기준이 딱 섬과 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은 불화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36절 그것이 오히려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시작되고, 자, 그러면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장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당시에 누굴까요? 예?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아닐까요? 서기관들 아닐까요? 왜냐면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빵 와서, 야, 니들의 믿음이 다 잘못됐다. 너희는 이거 이렇게 알고 있고 저건 저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야,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정해 주심으로부터 불화가 시작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오히려 율법을 가리키는 자예요.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다 그대로 죽으면 그냥 괜찮아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야,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렇게 박수 받을 만해.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과부터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예요. 그게 말씀대로 말씀의 기준 위에 바로 서느냐, 내가 그냥 나의 기준 위에 바로 세우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명확한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그냥 나의 믿음만 강조해서는, 나의 열심만 강조해서는 여러분 이슬람교 사람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열심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요 12시가 되면 그냥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나가서 기도해요. 엎드려서.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12시가 되면요 차를 세워놓고 그냥 밖에 내려서 기도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좀 극단주의자들은 믿음 때문에 테러를 일으킨다고요. 순수한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거 우리는 알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기준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검이 없었다면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인데 내가 천국에 갈 사람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검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나의 잘못됨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 검의 편에 서는 사람과, 내가 그 검이 딱 들어오고 나의 잘못됨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검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 너무 두렵게 떨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34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중요한 핵심은 지금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어머니와 딸이 지금 집안 식구, 역시 집안 식구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령 집안 식구일지라도, 한 가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원의 기준이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어디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야겠지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검 앞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심판이 딱 그 검이 내 눈앞에 왔을 때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막 사람들이 날 우겨쌈을 당해서 나 죽을 뻔했는데 주님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말 내가 모든 사람들 다 공격하고 막 강한 자인 줄 알았는데 검 앞에 딱 서니까 내가 벌벌벌 떠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36절도 그러한 맥락으로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리라.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는 건 뭔가라고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을 따르기에, 난 예수님 믿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이겠더라고요. 남이사 어떠한 믿음을 믿고 누구를 따라가는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지만 가족들은요 그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갑자기 똑같이 유대인이었는데 갑자기 내 아들이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자녀인데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야,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 오실 메시아는 저러한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라면서요.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은 안식일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에도 금식하지 않는, 일주일 동안 금식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태클을 걸고, 그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길 사람이 가족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원수가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무엇인지 38절에는 똑같은 내용을 이 단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손에 막 발, 여러분, 그런 십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과연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흐름대로라면 그 자기 십자가가 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아니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기 위해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자기 십자가가 되겠지요. 나는 그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데 따르지 못하게 끌어내리는 거,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내가 모든 것 다,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하는데 자기의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내가 그 믿음과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데 자기 십자가가 없다면 그거 100% 가짜 믿음입니다. 저는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다 만족하고, 아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서는데요. 왠지 아십니까?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요. 나의 이익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익이 부딪혀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는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오면 그냥 피해가는 것 합당하지 않아요. 나에게 십자가가 없는 것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나의 십자가, 관계에 의한 십자가는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은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물질이 내 믿음을 더욱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타협하기 위해서, 세상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물질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자녀가 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믿음대로라면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나는 과연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검이 되시는 예수님, 그 검이 되고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너의 십자가는 무엇이니? 오늘 하루 동안요,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고수하기 위한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십자가를 회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짊어진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39절에는 이야기하죠. 그 십자가를 짊어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래요. 이거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말했던 거 비슷하죠. 소금은요 죽어야지만 맛을 냅니다. 씨앗은요 죽어야지만 생명을 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즉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하여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하지만 내가 믿음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면 반드시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 믿음을 사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목숨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이 저는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잘 보세요. 이것도 어찌 보면 되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잘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 말이 따라와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고 의인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너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한번 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는 취하다, 받아들이다예요. 잘 보세요. 갑자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다. 갑자기 그 말하더니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너희는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네? 제자들. 자, 그럼 또 볼게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래요.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래요.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을 받아들이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심던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이 딱이더라고요. 내가 선지자로서 선지자를 이해하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거래요. 내가 의인으로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들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거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42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보세요. 분명히 41절과 42절, 40절 세 개는 연결되어 있는데요. 먼저 42절을 풀기 위해선 41절이 필요한 거예요. 42절을 위해서 41절이 필요해요. 42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1절을 설명한 거예요. 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자, 그 앞에는 뭐였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건 이름으로가 아니라 때문에거든요. 네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고,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에 합당한 상을 받을 거야. 그죠? 내가 영접한 만큼의 상을 받을 거래요. 그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자, 이것도 퍼즐 맞히게 해볼까요? 41절의 선지자는 41절의 의인으로 보여지죠. 41절 의인과 선지자는 42절에 와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를 볼까요? 41절에 영접하는 자는 42절에 어떠한 단어로 바뀌었을까요? 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겠지요. 영접은 뭔데요? 아까는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근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래요. 그럼 영접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영접은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어주는 만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만큼 내어주면 선지자만큼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에게 내어주면 의인만큼의 상급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제자라면 제자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영접하느냐, 나는 그만큼의 상급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얼만큼 섬기느냐, 그만큼의 상급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느냐, 그러면 난 죽을 때까지 너의 목숨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공식이 조금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까지 다른 것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삼상수훈 때 우린 알았어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너희는 거둘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알겠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믿음 지키면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던져주는 걸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검 되신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여러분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깨뜨리면요, 반드시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하면 주님께서 너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켰다면 내가 그 목숨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은 온통 1절부터 내가 제자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거다.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를 모았고, 또 4절 5절에 넘어가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보내요. 그러면서 그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도둑도 없고 그리고 빼낼 수도 없는 그 하늘나라에 더욱더 많은 상급을 쌓는 것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과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대면하고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더욱더 큰 상급을 쌓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과연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할 것, 내가 영접해야 할 그러한 일들도 있고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제자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제자이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 예배에 안 빠지면 제자이고 빠지면 안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눈앞에 있는 내가 제자로서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굳건히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임을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